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수고하신 우리 모든 은하수 하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생활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원래 평강하신 거죠? 여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겠다고요? 평강과 평강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고요? 한결같이입니다. 한결같이.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한결같이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한결같이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TV 리포트로 일하는 카메디 러드라고 하는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급하게 방송 촬영을 하러 가다가 화장을 하지 못한 채 방송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후폭풍이 크게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피드백으로 들어오는 소리들이 정말로 리얼했고 정말로 그 박진감 넘치는 순간을 잘 캐치해줬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방송국에서 일주일 동안 삶의 다큐멘터리처럼 화장을 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하는 리포터의 삶이라고 특집을 실었습니다. 일주일간 그런 방송을 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생동감이 넘칩니까? 방금 자고 일어난 얼굴 표정 같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파트는 아주 풀 메이크업을 한 상황이고 한 상황은 그냥 지금 집에서 바로 나가 리포터를 한 장면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인터뷰 기사 속에서 이 리포터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을 하든 안 하든 화장은 방송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화장은 중요하지 않다. 이 타이밍에 아멘을 해주시니까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남자들도 화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남녀 구분 없이 화장을 할까요?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가리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오면서도 가리고 올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태섭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안식일 학교장이셨어요. 근데 안식일 학교장은 제일 먼저 안식일 학교 시작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에 기쁜 안식일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뒤에서 앉아서 보면서 우리 어머니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걸 알아요 몰라요? 충분히 아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 게 뻔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저는 교회로 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부담과 분주함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한 움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평강을 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자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미정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가 이제 600명대로 올라가면서 지금 제가 박용숙 집사님과 함께 이 춘천 시내로 오는데 식당가가 다 불이 많이 꺼졌습니다. 카페, 가게 할 것 없이 오늘은 차가 거의 없었어요. 잘못 보면 죽은 도시같이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메랑처럼 우리의 삶에 돌아와 경제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꿈꿔야 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명칭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의 뒤에 이어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 또 붙었죠? 그 이름이 뭡니까? 춘천 은하수 교회입니다. 은하수 교회를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쉽게 소개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왜요? 지금 우리 도로가 은하수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하수길에 있는 교회가 은하수교회이고 춘천 지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주신 교회가 춘천 은하수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춘천 은하수교회라고 이야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슈퍼컴퓨터에서 아주 좋은 카메라로 찍은 구글에서 사진 찍은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은하수가 뭡니까?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은하수교회는 한 번도 빛이 있었던 적이 없다. 어둡다. 어둡다. 그러나 그곳에는 언제나 별이 있었다. 그 작은 별들이 하나씩 모여 큰 별을 이루었을 때 빛을 내는 거다. 장로님 이때 한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 은하수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빛이 없어도 작은 별들이 하나씩 모여 큰 빛을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하나씩 있을 때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만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 더 큰 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빛대 교회.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우리 은하수교회에 다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춘천 은하수교회 성도들처럼 어둠의 길을 걸어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졌던 적이 있고요. 다윗도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삶이 굽이굽이 변질될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었으며 외면하고 싶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묵묵하게 어둠 속에 작은 빛이었지만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걸어갔던 은하수교회 같은 한 성도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총으로 살았을 그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상황은 변했습니까? 항상 변했어요.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옷입니다. 옷. 그가 성경에 등장했을 때에 아버지가 주었던 옷 무엇이었습니까?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 채색 옷 다음에 애굽의 황제가 입혀준 옷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마포라고 부릅니다. 왕의 옷, 아마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인상적인 옷은 이 두 가지 옷입니다. 맞습니까? 채색 옷과 아마포 옷.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노예 옷과 제수 옷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춘천은하숙교회는 지금 단일만 나십니까? 막 마음에 행복함이 막 밀려오고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 와 매일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점점 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너질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며 아이고 목사님 이 정도 숫자에서 뭘 쓰러집니까? 라고 하지만 사단이 한번 역사하거나 틈타고 하나님이 시험 허락하시면 감당치 못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때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결같은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모든 옷은 다 요셉이 입었던 옷입니다. 요셉이 기쁠 때 입었던 옷이나 슬플 때 입었던 옷이나 행복할 때 입었던 옷이나 낙심할 때 입었던 모든 옷은 다 요셉의 옷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옷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그 옷을 입고 누구만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대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수는 아브라함의 장수와 똑같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만큼 요셉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넘어짐을 경험했지만 요셉만큼은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듣는데 제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가능하면 참석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헌금 생활도 시작했는데 왜 제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때의 구원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께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밭에 또 한 번의 생명의 씨를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데 어떤 사람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을까요? 제가 갑자기 정한센 집사님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 집사님이 아멘 하실까요? 집사님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겠대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을 침례 요한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어지는 9절과 10절입니다. 노란 박스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교회 열심히 다녀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찍혀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에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회개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회 때 매일 죄에 대한 회개 기도했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잠시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무엇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배경을 이해하셔야겠죠? 바쁘게 오면 목사님 바쁘게 하는데 예복 못 입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당시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왕이 예복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는 게 혼인잔치였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모든 사람들은 누가 보내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왕이 직접 보내준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입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어지는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두 부류로 확실하게 나누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복을 입긴 입었는데 누가 준 예복을 입었죠? 하나님께서 왕이 보내주신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 입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린 단순히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공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한다. 그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계시록 19장 8절에 하늘의 혼인잔치 비유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시작.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무슨 내용인지 공부합니다. 첫 번째, 혼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19장 8절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죠. 지금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오늘 저녁에 예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청취하십시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주시는 옷을 입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복을 입는 경험입니다. 이 예복이 뭐라고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고 했고 그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경험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의 구분이 확실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셨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밖에 내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교회 안에서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거저 주시는 예복, 의의 옷에 입는 경험을 하지 못할까요? 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반복해서 다니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을 살피기 위해 오늘 내일 마음밭의 4가지 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의 밭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첫 번째 밭은 길가고, 두 번째 밭은 돌밭이며,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밭, 네 번째 밭은 옥토의 밭입니다. 이 4개의 밭 중에는 분명히 한 종류의 마음에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종류의 밭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마음에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 왜냐하면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들어가도 마음밭이 4가지 중에 마지막인 옥토밭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를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밭을 살펴볼까요? 길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씨가 뿌려졌죠? 근데 그 씨가 뿌려지자마자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그 구절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악한 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악한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은 외부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 교회에 녹을 먹었던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마음밭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새들이 와서 밭의 씨를 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밭을 보니까 이 길을 보니까 무슨 길 같으세요? 딱딱한 길입니다. 이 길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발화될까요? 안 될까요? 발화되기는커녕 바로 차나 마차나 여러 오물과 여러 개에 덮여서 그 씨는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길가에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처음부터 아스팔트 길은 없어요. 지금 춘천 은하수교회 땅이 흙밭이었죠? 그 흙밭을 갈고 거기에 시멘트를 부으니 건물이 들어선 것처럼 처음에 우리의 마음밭은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사람과 짐승이 다니면서 길이 생기는데 오물이 뿌려지고 잡동사니 등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덧붙여지면 그 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딱딱한 길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을 마음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이 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더라도 마음속에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 것을 허용해버리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마음에 여전히 더러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박스 글씨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든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은하수교회 성도들과 건축하고 끝내고 싶지 않고요, 하늘까지 진심으로 같이 가고 싶어요. 정말이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와서 아멘 열심히 해도 세상의 음식 구별하고 절제생활 잘해도 마음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마음을 흩어버리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얽매기 쉬운 죄의 특징은 끝까지 달라붙어서 못 가게 하는데 성경 주석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운동선수의 발에 채워져 있는 무거운 쇠사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 발에만 쇠사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전진합시다 라고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0대 어르신들에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어르신들 180명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리서치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80대 어르신들이 계시고 이제 80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60대에서 70대로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밤을 지새워도 그 중에 일어나는 일은 1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만 갖고 사는 거예요? 염려만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부도 봤어요. 부부싸움을 신나게 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서로 화를 내고 윽박 지르고 큰 소리 쳤는데 다음날 돼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서로 민망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계속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죽기 직전에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중독 같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과 의지를 통해 정말로 오늘 이 저녁 성령이 주시는 결심으로 내가 지난 수십 년, 70년이 넘는 인생 동안 가지고 왔던 죄의 습관과 중독과도 같은 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지 못하고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노력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오늘 한 가지 살필 것은 중독입니다. 중독과 같은 무거운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2020년의 시대를 4S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는 스마트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스마트폰 가장 많이 쓰는 분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어르신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오늘날 7, 80대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비율이 중고생들을 뛰어넘었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앉아가지고 TV보다 이제 스마트폰이 더 재밌는 거예요. 끊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씀 듣다가 다른 것 듣는 일이 더 많아져요. 저 유튜브에 중독된 신실한 집사님 너무 많이 봤어요. 한 여집사님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말씀밖에 모르던 집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트로트 남자 가수가 찬양을 부르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딱 듣게 되니까 유튜브는 AI로 연동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노래 부른 것들이 쫙 나오는데 한 곡만 찬양곡이고 49곡이 세상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곡만 듣겠다라고 했지만 다른 곡도 좀 잘하나 들어볼까? 중독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다고 켰지만 그 밑에 들어온 것은 트롯 가수입니다. 미용실을 가봐도 모든 60, 70대 아주머니들이 트로트에 열광합니다. 누가 뭐 했고 자기 자녀들이 모르는 일까지 다 알고 있어요. 중독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일들과 같은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영화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과도 같은 일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에 애딕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독입니다. 커피와 술, 담배가 무서운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중독은 바로 감정 중독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감의 글은 죄를 벗어버리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 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싶었던 이분은 정말로 겉으로 보기엔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 들어보니 드라마 중독이었어요. 드라마 중독. 봤던 드라마를 두세 번씩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드라마는 40분, 45분 한 줄 알았는데 요새는 긴 드라마는 1시간 반씩 한대요. 근데 그 드라마를 3편만 보면 몇 시간입니까? 하루 반나절 이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9시부터 보면 몇 시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새벽 2, 3시는 말할 것도 없이 시간이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절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해서 TV 앞에 앉아 반복되는 드라마 대사까지 외워가며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왜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신앙의 개혁이 없이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신앙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못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하셔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를 나오고 청량리교회 인턴하는 그 시간까지 차에서 나오는 유행가를 자주 들었습니다.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라디오를 듣다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가요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전 90년대 초반 음악이 나오면 가끔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영성 있는 설교 대신 설교 시간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예화를 드는데 드라마 예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드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며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다시는 음정에 맞는 노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술하셔야 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가 찬양을 부를 수 없고 목소리를 낼 때마다 쉰소리를 내야 한다면 정말로 감정적인 은혜의 설교를 하는 것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시간 제가 통회의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몸이 성전임을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2번 다시 내 손으로 세상 가요를 듣지 않겠다. 그리고 2번 다시 내가 세상의 가요를 부르는 자리에도 가지 않을 것이며 그 노래를 내 입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결심했어요. 그때 우리 청량리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도라지 꿀과 여러 목에 좋다는 것을 다 주시며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수술을 하지 않고 8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설교를 못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계속 쉰소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이 결심은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이 노트북으로 세상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구별된 컴퓨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 세상의 음악이나 세상의 영상들이 플레이되지 않도록 구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좋아하고 여전히 즐기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아가겠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의 밭은 길가로 묻어지게 되다. 제가 그래서 교회 차량을 운전할 때는 세상의 노래가 나오지 않도록 꺼둡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CD를 틀어놔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길거리나 헬스장이나 어느 카페나 가게를 들어가도 원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이 세상 것밖에 없어요. 원하지 않아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림 혹시 봐주시겠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라고 하는 이 팻말을 제가 찍고 그 옆에 이런 글씨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수영과 목욕과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행락과 야영과 야외치사를 하지 마십시오.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상수원이 오염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장소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잠언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뭐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잘 경계하라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품성의 시험을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며셨다 그랬어요. 마음을 푸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하수교회가 언제까지 은혜가 흘러넘칠 거라고 예상하고 전진하시면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하고
주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청년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면 안 될 곳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어디 좀 보자라고 하실 만한 책은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만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시험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왔을까요?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그 요셉의 한결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며 매일 매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경으로 눈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전진하는 믿음의 길 속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가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옷이지만 회개의 열매로 맺혀지는 의의 옷의 열매를 함께 입읍시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악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24절 2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입력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적어도 7가지의 악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심히 부패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스스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골리앗을 만나자 의분에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용기와 이 정도 믿음을 가졌으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격려 박수 해줄 만합니까? 격려 박수를 해줬어요. 근데 누가 안 해줬는지 아세요? 형들은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십시오. 엘리압이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 지금 여기 놀러 왔느냐? 모욕하는 말투죠?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 왜 형들은 다윗에게 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구만 안 불렀죠? 다윗만 안 불렀어요. 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받던 존재였어요. 왕의 후보 자리에 오르지 못할 만큼 모든 형제가 다 한 자리에 있어도 너는 그 자리에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줬죠? 다윗에게 부어줬어요. 그것은 형들로 하여금 더 화가 나게 했습니다. 우리 은하숙교회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전진하는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이 교회의 은혜는 끊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이 자리에서 형들에게 말대꾸했거나 싸웠다면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인 골리앗과 싸우는 대신 자기 형제들과 싸우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사단이지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항상 죄와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형제들의 잘못을 보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분노케 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눈 감게 한다.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할지 알았기 때문에 사단의 책량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 노란 박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된다. 이제 아셨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어떤 설교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오신 분들한테 가진 거 다 헌금하시라고 설교했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을 다 드려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마음이 된다 그러셨어요. 항상 쓸 만큼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곳간에 있는 것을 다 드리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다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송두리째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늘 나그네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러시모어 산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4명의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화강암 산 꼭대기에 새겨놓았습니다. 머리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약 18m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조각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몇 년 동안 작업했는가? 1927년부터 1941년까지 14년 동안 돌을 새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돌을 새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돌에다가 새기는 게 어려울까요? 마음에다 새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가만히 있지만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새길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감옥에서도, 아버지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4가지의 밭 중에 유일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옥토밭입니다. 그렇다면 그 옥토밭은 어떤 밭이길래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 이어서 내일 안식일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